민수기 제31장 25절에서 54절 말씀까지 벌써 민수기 강의 99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민수기 제31장 25절부터 5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소가 72,000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조합 32,000명이니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양이 675요. 나귀가 35,0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여호와께 거제의 공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7,500마리요. 나귀가 35,000마리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유형은 무제한으로 가지고 싶어 하는 소유의 가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가치가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는 데 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또한 유형은 무엇이 되려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 이르르고 또 어떤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느냐 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찌 보면 소유나 또 가치나 존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필요한 일입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허무한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에도 남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나눔의 삶입니다. 그 자기의 삶을 나누는 것.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다시피 젊은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세상에 자기의 이 장기를 나누고 세상을 떠나서 4명의 사람이 참 밝은 빛을 보게 되는, 새 삶의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에게 있어서 남는 것은, 죽으면서도 남는 것은 나눔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가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또 우리의 작은 그 마음도 참 나만 위해서 가지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군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투해서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의 그런 결과로 전리품을 얻게 됐습니다. 사람과 금은 패물과 소와 양과 나귀와 많은 것들을 수확해서 돌아오게 된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가? 어떻게 수고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가지고 온 이 물품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가진 물질을 나눌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나누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조금 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삶이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나눔의 기준이 일반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기준을 일반적인 세상 사람과 같은 기준을 갖지 마라. 나눌 때 신앙의 기준으로 나누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리품에 대해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의 수령들이 함께 전리품을 잘 계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잘 계수하라고 하는 것은 잘 파악하는 것이죠. 빠짐없이 그 숫자가 하나도 불하게 되지 않도록 전체 물품을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기준을 말씀해 줍니다. 모든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라고 합니까? 네? 어떻게 나누라고요? 25절 말씀을 보면 27절 말씀을 보면 반을 나누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을 나누어라. 가지고 온 전체 물품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라.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반 나눈 것 한 편은 누구에게?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를 하시고 양을 1000마리 가지고 소를 1000마리 가지고 왔는데 그걸 반절 나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간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참 성인 근자들만 계셔가지고
별로 뭐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투해가지고 전리품을 사람과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반을 나눠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반절만 가자.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일반적으로 보면 뭐 그래도 좀 생각하면 몇 대 몇 정도로 주면 맞을까요? 많이 생각하면 6대 3 아니면 7대 3 또 그것도 많다. 그러면 뭐 9대 1 1만 가져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싸우지 않았으니까 일을 하지 않고 모든 수학이니까 참 그 기쁨을 나누는 의미에서 일만 주어도 훨씬 마음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절을 떼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전리품을 얻어왔는데 그걸 반절을 나누라고. 우리도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전투하면서 싸워서 우리가 소득을 얻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반절 나누라고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반절을 나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하지도 않은 회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누어줘라. 그것도 골고루 다 나누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좀 구체적인 것은 군인들은 받은 것의 500분의 1을 떼어가지고 엘르아살에게 줘라. 제사장에게 줘라.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은 받은 것 중에 50분의 1을 떼어가지고 좀 더 많죠. 50분의 1을 떼어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제도를 마련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분배의 나눔의 그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우리 교회에 청년들 5명이 지금 현재 전쟁터인 곳에 만약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곳에 파병을 보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시각각 뉴스를 들을 것이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 부모들은 조금 더 더하겠죠. 보낸 군인으로 파병한 부모들은 더하겠죠.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되실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대표로 군인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 어찌 보면 집에 있는 사람들도 전쟁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내 자식이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이 혹시나 죽지 않을까 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을 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함께 전쟁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절을 나누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일반적인 기준입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기준입니까? 분명 제가 볼 때는 신앙적인 영적인 기준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죠. 자기 조카 롯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얘기하죠. 그 어린 조카에게 야 조카야 네가 어리지만 네가 먼저 취해. 네가 우선권 내가 너한테 우선권을 줄게. 네가 오른쪽 취하면 내가 왼쪽 갖고 내가 왼쪽 취하면 내가 오른쪽 가질게. 이게 우선권을 자기 조카 어린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그 기준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세상의 가치는 소유하는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내가 취해.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취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소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에게 그냥 떼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물질도 물론 나눔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우리는 힘들게 일해가지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것도 조금 마음에 참 기쁨이 없을 때도 있죠. 힘들 때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일하는 대로 소득을 다 얻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돕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보인 대로 행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나눔의 삶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면 십리를 걸어가 주어라. 이것이 세상의 그런 원리가 아니고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 신앙의 원리로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실 솔직히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준비를 하면서도 이런 마음의 감동을 가지면서도 참 이런 질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들지 않는, 돈 들지 않는 마음도 내가 나누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돈으로 나누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또 우리의 기쁨을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나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목해야 될 것이 아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 4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이 군대 지휘관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해 봤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을 계수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했습니다 하는 보고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요 100명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 보니까 한 사람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몇 명이 갔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경험을 하다 보면 아마 월남전에 참석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집도 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분 폐물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군인들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저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더 정결함을 입어야 되겠구나. 또 우리가 이렇게 주머니에 착복한 걸 이거 집어넣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 저들이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모세에게 가지고 왔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걸 챙기면 우리 생명이 제대로 살아남을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착복하면 안 되겠습니다. 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5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죠. 54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그것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기념을 삼았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진금으로 보면 금으로 이렇게 패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것은 어떤 전쟁에 나갔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신 것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념을 해놨다는 거예요. 누가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념을 해놨다. 이것입니다.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전쟁에 나갔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인 것을 기억하고 헌금을 가지고 온 것도 참 기특하고 또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모세는 또 기념비를 세우는 기념을 해놓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 귀에 들어오면 이 어떤 이 머릿돌 기념석이 없는 것이 참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조그맣게 우리 작은 힘으로 참 힘들고 어렵지만 부속 건물을 짓잖아요. 그럼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받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기념비를 새겨 놓을까? 우리 특별건축위원들과 함께 이 비를 세워놓아야 되겠다. 우리는 사라져도, 우리는 떠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도 우리 후손들이 이제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서 이렇게 작은 건물이라도 세워지게 됐구나. 그걸 세우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얼마나 수고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눈물과 또 헌금으로 수고한 분들이 그걸 기억하는 것. 그건 참 중요한 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살아왔다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해서 기념을 세웠다.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을 끄는 대목이 아닌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렇게 기념을 세워놓는 거.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기념을 삼는 거.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일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머전시 안 간 것이 얼마나, 응급실 안 간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똑딱하는 이 순간에도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신 것, 이것을 뭐하는 거? 기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의 플리머스 해안에 가보면은요, 지금 유명한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게 지금도 세워져 있는 기념탑입니다. 저 탑이 무슨 탑이냐면요. 청교도 기념탑입니다. 저 청교도 기념탑을 자세히 보면요. 조금 자세히 클로즈업해서 보시면 이 밑에 보면 좀
그 잘려진 그런 부분을 보면요. 거기에 네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네 사람은 한 사람은 자유의 상징, 한 사람은 법에 대한 상징, 한 사람은 도덕의 상징, 한 사람은 교육의 상징. 이 네 사람의 동상이 네 군데 사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여인상이 있죠.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여인상이 있는데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왼쪽 손에는 펴진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하늘을 향해서 뻗쳐져 있습니다. 그것이 청교도 탑에 새겨진 내용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밟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여인상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셨으면 우리는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어집니다. 하는 저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번 형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손을 내리시고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모진 적은 배를 타고 그 모진 항해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황무지의 땅, 알지 못하는 땅, 적군이 있는 땅,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땅,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도덕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다스려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뭐를 세운 거예요? 기념탑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세가 한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도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기념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 이것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소중한 일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세 단계를 거쳐야 성숙한 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첫째 단계는 받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소유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나누어 주는 단계. 이 단계까지 가야 성숙한 사람이 된다.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함께 나누는 삶이어야 이 사람이 성숙한 인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얻어왔는데 반을 떼어서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나눔에 있어서 인간적인 면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옆 사람에게 위로도 나누어 주는 것. 나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때 우리의 아픔이 또 치유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한 소득도 이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치며 우리 함께 손을 들었던 이 청교도 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심 때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전쟁에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저 사람들이 이렇게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은 이 나눔의 원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터무니없이 반절을 떼어서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함께 나누어야 될 마땅한 한 공동체임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결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를 간직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한 일들을 그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전리품 가져온 걸 반절을 나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하늘의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셨습니다. 기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